시편 106편 6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억을 기억하는 계절입니다. 6월달은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25일 어제는 6.25 사변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죠.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가 희생한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25를 기억하자 그럽니다.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전혀 제대로 대비하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침략을 당하고 저 남쪽까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희생한 이들을 기리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6.25 전쟁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었죠. 산업의 현장에서도 있었고 또 5.18 광주 사건이나 이런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 것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없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여한 것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빚진 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빚진 자 생각. 점점 사실조차도 잊혀져 가고 사실도 왜곡되어 기억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것인데 내가 당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해놓고 내가 당했다고 기억해버리면 그거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기억하기로 결심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나 녹음이나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계속 그 다툼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코로나19는 알아도 6.25 전쟁은 모르는 세대가 더 많아지는 그런 때가 되었는데 6.25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 분들은 참 답답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 들었고 보았고 경험했던 거, 내가 했던 거, 내가 당했던 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기억할 수는 없다고 하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잊기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6월이 되면 6.25를 기억하자. 준비되지 않으면 당한다. 이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겠지만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또 그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꾸로 기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그 4절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 4절에 보면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을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부분들이 뭡니까? 내 실수, 내가 잘못한 것,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하고 안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6절에 있는데 6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먼저 기억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기억하고자 합니까? 내가 잘한 것, 그걸 먼저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범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거절한 것과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거역하는 일들은 거역하기까지 7절에 보면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자, 돌아가서 제가 볼게요. 자, 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을 깨닫지 못하며 그랬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은 출애굽하기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이적들입니다. 10가지 이적들이죠. 그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왜 하시는지, 왜 굳이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왜 물을 피로 만들고 왜 개구리를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흑암이 드리우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왜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이런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굳이 하시는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면 되지 않냐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됐습니다. 또 하나는 7절에 계속해서 보면 깨닫지 못하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하. 주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의 사랑이 큰 이유는 그 사랑이 내게까지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사랑이 작으면 내게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적으면 내게까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게까지 주의 사랑이 왔다는 것은 주의 사랑이 크고 주의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반증이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했습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홍해에서 거역하였다. 홍해에서 거역한 내용. 홍해는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과정에 홍해라는 바다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는 배들이 없어요. 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출애굽을 허락한 바로가 군사를 일으켜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시 데려가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양쪽 옆에는 산맥으로 우리 양쪽 옆에도 갈 만한 상황이 아니고 뒤에는 애굽 사람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고 진퇴양난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해서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뒤를 잃은지라 그때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부르짖는 것은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원망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 우리를 이 땅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말로 부르짖었습니다. 원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에게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오면 되죠. 따라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늘 이랬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겁니다. 언제 내게 이런 출애굽을 하게 해달라고 그랬냐고. 언제 내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내가 그랬냐고. 언제 내가 이것을 갖겠다 그랬냐고. 그렇게 부르짖고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왜 하시는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 뭐냐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도 따르게 되고 그 얻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다 알고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많지 않을걸요? 영광 직전에 고난의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고난의 문턱이 얕아서 아무 느낌 없이 지나가는 것뿐이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가 따르듯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내가 한 것, 그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면요, 많은 다툼이 정리되고 사라질 거예요. 이러지 않으니까 내가 잘한 것만 먼저 기억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아이들이
싸워서 선생님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나를 때렸어요. 너는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말 못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거역한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자, 왜 구원하셨는가 하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할 것을 보고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메모해서 남기잖아요. 뭐 드라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 즉시 너에 대한 비리가 뭐 메일로 간다. 뭐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요? 중요한 것은 내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남는 겁니다. 그게 남겨지는 자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알린다고 그랬어요. 만민. 신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다닐 때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월드 미션, 월드 미션. 자기는 선교사가 되겠다. 근데 선교사가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하튼 월드 미션, 그게 세계 선교. 이게 이제 비전이고 꿈이고 그걸 위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실언서를 했어요. 월드 미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사람부터 좀 그 미션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만인에게 알리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 사람에게만 알리면 돼요. 그 한 사람이 몇 사람에게 알리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알리는 정도라고 하면 내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10사람, 100사람에게 알릴 만큼 은혜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두 사람, 두 사람이 네 사람, 이거 기하급수적으로 만인에게 알게 하는 방법입니다. 만인에게 내가 다 알리려고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한 사람에게는 하세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알게 된 거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면 한 사람에게만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이 일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전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을 또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고민하던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가 기적인데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10가지 애굽에 내린 재앙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거 기적 아닙니까?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거 기적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타성에 젖어 있어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잊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여호와를 시험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게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금부치를 모아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 그러면서 거기서 제사하고 춤추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일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먼저 10절을 보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말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보상이죠. 모세가 거기에 넘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한 말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구하오니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 출애굽시킨 그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출애굽시킨 백성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부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분이 끝맺으셔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하시렵니까? 또 이와 비슷한 장면에서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할 때 진노하며 벌 주려고 하실 때 한 말이 뭐냐면 출애굽은 시키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 이런 말들을 그 광야 아말렉이나 모압, 암몬 이런 족속들이 하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대드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때가 있어요. 왜 안 하실까요?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출애굽은 시킬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아낙 자손들도 살아가고 있는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버거우시니까 좀 잘못한 것을 빌미 삼아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해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해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FM대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넓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러시면 안 주시거든요. 그런데도 달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한다고요? 15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장말로 갈군다는 말이 있죠. 활을 돋구는 거예요. 이 할 줄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네가 뭐 그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졌을지라도 너희 영혼은 쇠약하게 했다. 뭡니까? 가진 것이 오히려 해롭게 되어졌다고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 행하신 그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며 노래를 불렀다. 앞으로 가서 12절인데 그의 말씀을 믿고 그의 하신 일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뭐 했냐면 찬양하는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언제 찬양합니까? 뭐 배워서 찬양하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됐을 때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거역하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때는 찬양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가면 원망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 처음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잘한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버니아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을 듣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안악 자손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는 벌레,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를 비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출애굽한 것도 대단하고 이 가데스 버니아 바란 광야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겁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전열을 지킨 것도 대단합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알고 깨닫게 될 때 찬양했던 노래 잠깐 소개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넘어가서 후렴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누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기 보면 가사에 보면 내 마음에 그리어볼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 마음에 그리어볼 때 내가 기억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의 잘못 행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한 것도 기억하는 거예요. 순서는 잘못한 것 먼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잘한 것만 기억하다가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잘못한 것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때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느꼈을 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내가 한 작은 일들, 그 작은 일들이 어떤 좋은 결과로 남아 있게 되는지 그것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행한 것, 조상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벌을 받는다. 나는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그 거역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한 게 뭐예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찬양했던 우리의 모습을,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던 내 모습, 내가 섬겼던 내 모습, 내가 헌신했던 내 모습, 그것도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2절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억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 주께로 가까이 가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했던 일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갔던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